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 의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례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이 말씀에 글씨를 내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인류 역사, 오늘의 역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온 세계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기업이나 한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저 개인으로 말한다면 오늘의 나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선택한 거의 결과가 오늘의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합심해서 선택한 것이 오늘의 우리 교회예요. 아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세째 되는 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와 다르게 인간에게 영을 주셔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너는 동산 에덴에다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네가 임의로 자유롭게 다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제외다. 그래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하와를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뱀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뱀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이 없을 때 같아요. 아담이 있었더라면 좀 상황이 달랐을 텐데 아담이 없을 때 뱀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는데 하와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고기를 딱 붙잡아가지고 얘뱀이 사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르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고 나서 하와가 뭘 택했느냐면은 말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민전자의 복스러운 선택이지만 우리가
그냥 내가 좋기, 내가 보기에 좋다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하와 보기에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이 더 달콤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복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때의 하와의 그 선택이 바로 오늘의 인류 역사였어요. 자, 그래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도 여러분이 남 원망하거나 닦을 일 전혀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선택해서 오늘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제도 우리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줄 알고 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뒤집고 살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과정이 필요하세요.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고, 우리 새정지일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안 되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잘 선택하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선택한 길을 지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의 일생이란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가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자기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일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같아가지고 모든 것을 최선으로 가장 좋은 걸로 항상 좋은 쪽만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이 듣기 좋다고 그래서 그 선택한 걸 보면 인간은 잘 선택하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면은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살아와서 그 경험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배운 지식, 그 다음에 감정, 마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 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축복관, 이런 것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런 걸로 일반적으로 선택하지만 그렇게 선택하면 대체적으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막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축복관이, 인생관이 성경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도 성경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살죠? 라고 질문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뭐 노벨상 타는 사람도 있고, 뭐 세계를 지배하는 대통령도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네 그래요. 근데 그건 속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지 않고는 절대로 잘 사는 법이 없다. 아멘입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는 우리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가지고 내 일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놓아두셨는데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스러운 최선의 선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첫째로요,
첫째는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처음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든가 환경이 좋다든가 세상 말로 팔자가 좋다든지 운명이 좋다든지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론적으로 사망이라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잘못된 선택은 뭐냐면요 욕심으로 선택합니다. 욕심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우리가 뭐 배우는 거냐? 성경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를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거나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교회는 다니지만 끊임없이 무슨 생각으로 뭘 선택하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해요. 그래 아까 시편 1편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해 나갈 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령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빨리 사람 찾아가라. 부모에 가서 물어보고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뭐 선배에게 가서 물어보고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가까운 사람에게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럼 망쳐들어요. 그럼 망쳐드는 아주 비결이래 비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나면 성령으로 선택해요. 성령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교회 온다고 바르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00% 완전하게 선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건 계속 내 육신으로 욕심으로 뭐 계산하고 따져봐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부자가 되고 돈을 벌겠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선택해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멀게 한다든지 죄를 짓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조금 있다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망해요. 아니 영원하게 망하는 게 아니라 잠깐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실패를 통해서 잘못된 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완전히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언제나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걸 선택해.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서 뭘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잠깐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결론은 사망이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택을 잘해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항상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없었을 때 내가 주인이고 왕이에요. 모든 건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를 영접한 거는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럼 성령님이 와가지고 잠자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약하고 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부탁하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올바르게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은 우리의 뭐하러 오셨다고요? 주인 되기 오셨어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을 구세주란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맞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죄 해결해 준 거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인은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님, 왕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철저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의 비결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이제 선택한 거 하나 이제 제가 지내온 간증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46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27살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100일간 철야기도를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어쨌든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이제 40살 되면 이 직장이고 뭐고 다 하고 이제 주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현대건설을 이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10년을 생활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갔을 때 76년도였어요. 77년도 거기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 좀 사정이 좀 어려운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내면서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받은 과정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직장에 가니까 교회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을 못했는데 그 대신 성경 말씀하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워치만이의 책을 읽게 됐는데, 워치만이 책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는 동시에 제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딱 주셨느냐면은, 야, 너 그때가 이제 신앙생활 10년 되던 애였어요. 직장생활 10년.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 세월을 어떻게 지냈지? 내가 이렇게 스스로 반문을 해보니까 제가 10년간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어요. 근데 내가 세월을 어떻게 지내냐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최선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둘라고 키우고 뭐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더라고. 주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하나님께 서약했던 그것도 별로 그동안 한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을 이제 사표내려고 그러다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책을 읽는 중에 어떤 책을 읽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정리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생을 30년간 선교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래 그 책을 제가 읽다가 말이죠. 와,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을 한번 살아간다면 한번 이렇게 살고 가는 게 참 좋은데, 나는 10년간 예수 믿고 뭘 했나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너무 마음이 바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벌써 1년 후에 이제 그 출장을 제가 보름간 저 현대 중공업에 내려갔었어요.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 그러다 올라오면서 그게 이제 6월 말이었는데 1978년도 6월 말이었어요. 올라오자마자 마누라라고 하면 안 되지. 하여간 아내에게다 말도 안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에다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내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여간 자초지종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 이제 현대건설 들어가기도 어려운 회사고 제가 10년 했으니까 잘 나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제가 5년 있었으니까 5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가지고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3배 이상 이제 월급도 받고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데 하여간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여간 사표까지 내고 이렇게 나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다 말리는 거예요. 아니 왜 잘 나가는데 꼭 목사가 돼야 되느냐 말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물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뭐 가정생활 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저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마시고 사람의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그래요. 그게 이제 세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저 개포동에 있는 개포 성지교회예요. 지금 36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만 한 500명 이상 모이고 해서 전체 하면 한 7, 800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36년간 이렇게 돌이켜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만약에 아유 하나님 아직 난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고요.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회사 사표를 내지 않고 교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만두고 저 신학교 들어가는 말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뭐라고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선택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학교, 고등학교하고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결혼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배우자 선택을 해야 돼요. 배우자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갈 사람은 직장 선택, 어떤 사업을 할 사람은 사업의 선택, 또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사 가는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런 선택할 게 있으면 선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어디 가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그럴 때 언제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금 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제가 지금 너무 조바심이 나요. 너무 배도하는 게 많고 미국에 와서 제가 1년 7개월 됐는데 뭐 우리 교회 제가 최고라는 말이 아니고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거짓 광명한 천사로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전부 그냥 쓰나미처럼 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일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할 때 기도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직장 좋은 데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들림받는 준비를 잘하느냐 그거를 중심으로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 복스러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한 거는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거 먼저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는 게 하나님만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 성경에는 기도의 약속이 너무 많아요. 그래 많은 약속 중에 가장 많은 약속이 뭐냐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아직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으면 더 좋은 거 보려고 그래요. 더 좋은 거. 그리고 기도는요 그릇이 차야 돼요. 그냥 기도 조금 하고 왜 안 해나 그러면 안 돼. 기도는 분량이 차야 된다니까. 분량이. 그냥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 그거는 우리 기도 훈련을 더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분량이 여러분이 안 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가정에 뭐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만큼은 안 돼. 그 사람은 어려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 내가 내 선입관, 편견, 내 고집을 버려야 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다 하실 수 있거든. 더군다나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사대 그런 기도보다도 내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겠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사람 구원하는 기도니까. 그럼 그걸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단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내 생각을 안 버리거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려면 가장 먼저 기도의 양이 차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드림받는 이거는 뭐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가능한 한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그런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렇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 우리 모임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똑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기도의 유효절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뭐라 하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건 미래형이에요. 미래. 믿음은 현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건 역사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 들으셨죠?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된 거예요.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뭐 하면 됩니까? 자기 믿음 키우는 일합니다. 왜? 믿음은요 돈보다 능력보다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막강해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대로 된다고 그러지만요 돈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믿음대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에 없더라고요. 찾아보세요. 내가 100만 불 줄게.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면 딱 하지 말고 믿음 키우는 일에 믿음 키우는. 근데 믿음을 어떻게 키운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들어야 되거든. 그냥 교회 와서 자꾸만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저거는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기대하고 들어야 되는 거야. 기대하고. 어디 한번 설교 하나 좀 들어보자. 찬양하고 따라 좀 들어보자. 그러면 안 돼.
건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저는 그래서 제일 성경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믿음이 좋골라. 나는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비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가 좀 시간이 걸렸어. 뭐냐면은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가? 왜 세상에는 많은 경전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유독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다가 성경은 인간이 절대로 한자도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딱 들었냐면은 나는 일생을 성경에다 생명을 걸리라. 아멘. 있습니까? 아멘. 딴 데도 걸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다 생명을 거세요. 아멘.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이 시대 돌아가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누굴 제일 기뻐하느냐? 믿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큰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새성지 예일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선택한 걸 하나 이제 또 제가 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년간을 개포 성주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년 되던 해에, 19년 되던 해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만 동안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훌러에서 DB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1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그 당시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16년 전에, 그렇죠? 16년 전에. 그래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여기서 이제 1년 반 동안 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식일을 지냈으니까 그 교회를 이제 또 한번 새롭게 해가지고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개월 반을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수아서 14장이었어요. 그 여호수아서 14장하고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근데 14장을 이렇게 그 새벽기도에 이제 그 새벽기도 나온 사람에게 제가 강의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갈렙이 말이죠. 45년 만에 그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네가 밟은 땅은 다 네게 주셨다고 그랬다. 그 내가 이제 지금 45년 됐는데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이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너에게 갖게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20년 목회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앉아서 그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는 게 제가 이제 맡아서 해드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산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를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하자마자 그 기도한 걸 가지고 우리 그 이제 관리 집사를 가지고 야야 우리 교회 이제 강남 개포동에 있었으니까 어딜 나가느냐 하면은 저 우리 남쪽으로 무조건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차를 타고 말이죠. 쭉 갔는데 현재 있는 죽전 성지교회 그 자리. 그래 이제 거기 이렇게 가면은 죽전 내거리 오면 오른쪽으로 가면 수지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광주로 넘어가면서 그 죽전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 거기 가서 이렇게 하나를 보니까 거기 이렇게 지금 있는 그 교회 터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저희가 주신다는 게 뭐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며칠간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이 이 산지를 준 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거기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시더라고.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여기를 마무리하고 여기를 차려야 되는데 교회를 누구 내보낼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그 당시에도 대여섯 개 교회를 개척했거든. 매년 하나씩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6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누구를 그쪽으로 내보낼까요? 그랬더니 네가 나가라.
그래 이제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근원지가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때는 그래도 능력이 있는 교회, 큰 교회가 됐으니까 여기서 매년 이제 그 부목사건 이제 개척할 사람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한 명씩 내겠다 그러니까 야야 내보내는 것보다 네가 직접 나가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야, 이 교회 이렇게 보니까 20년이 되니까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뭐랄까 노쇠해진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 당회를 딱 열어가지고 이제 제가 1년 반 만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개월 반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크게 붐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당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한 얘기 그대로 했어요. 제가 얼마가 기도하니까 죽전 거기 산지에다가 하나님이 산지를 주신다고 해서 내가 교회 개척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다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죽전이라는 곳에 이제 우리 그 먼저 교회에서 딱 30분 걸리는 곳이에요. 30분 걸리는 데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 개척하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한 분도 나오지 마시고 안수진 집사님도 나오지 마시고 권사님은 나올 분 좀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젊은 사람 중에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40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1년간을 풀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 교회 이제 뭐 이렇게 얻는 거, 월세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살아야되는 한 3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1년간을 갖다 제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처음에 이렇게 부흥이 됐는지 3년간 40명 정도 나간 게 한 16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할 때, 야, 이 속도로 이 교회가 부흥하면 정말 개포성지보다 커지겠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내보냈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선택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을 잘하면. 근데 그건 뭐냐? 말씀을 붙들고 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보니까요.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받거든. 그러면 말씀대로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인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계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순종하면 돼. 순종. 그래서 선택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했죠. 기도를 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점검을 좀 여러분 해봐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너무 조급하면 안 되고요. 서두르지 말 것.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이거든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드시고 만약에 사람의 말을 듣고 싶으면 자기보다 신앙이 월등하게 좋으신 목사님이나 그런 분에게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상담하지 마세요. 그건 망쳐드는 거야. 망쳐. 그러니까 꼭 신앙이 나보다 월등하게 그렇죠?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선택할 때도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그때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가능한 이제 남자이니까 말이야. 야, 가능하다면 신앙을 보고 선택하고 외모는 보지 말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또래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우리 아들, 애 또래가 있었는데, 둘이 그 애들끼리 서로 하는 말이, 우리들은요, 중심은 볼 줄 모르고, 외모만 보면 돼. 그러니까, 외모만 보다가 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지 몰라. 여러분은 중심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을 볼 줄 알아요. 중심. 사람에 관한 중심. 자, 그래서 좋은 것 선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새성지일교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약간 좀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선택됐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개척이 됐어요. 아멘. 자, 사도행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이걸 조금 하겠어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제가 이제 종말론 세미나를 LA에서 금년에 14번을 하고, 이제 G맨에 와가지고, G맨 인터넷 방송에서 8번을 했습니다. 근데 8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엘리 목사님 만나고 김현덕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첫 번째 강의를 하는데, 이제 엘리 목사님이, 여기다가, 처음에 이제 개척하다는 말을 안 했지, 처음에, 그, 멘토가 되게 해달라. 멘토 좀, 이 종말론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전수하고 가라. 저 이제 그랬어요. 전수는 무슨 전수냐. 열심히 배우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월달까지 마쳤는데, 어느 날 엘리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 만났어요. 식사를 하는데 벼랑간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놓고 가래. 세워놓고 가래. 그러니까 저도 당황해가지고, 아니, 저는 제주도로 가는 걸로 결정된 사람인데, 왜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느냐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제주도로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 또 땅도 있고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 개척하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8장 5절로부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까 그들이 대적과 비방하노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의 내로 가리라 하고, 그래 이제 바울이 하여간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반대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 거기서 못하고 이제 이방인을 간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랬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리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주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9절 10절이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거기 제가 종말론 세미나 어떻게 휴거를 받는가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제주도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주도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제주도는 조금 시간이 있어도 된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10절을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딱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딱 부득이하는 바람에
아, 한국도 제주도도 지금 급하긴 급한데 제주도보다 여기 LA 여기가 더 급하구나. 오렌지 카운티가 더 급하구나. 네. 여기 뭐래?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제주도 가는 건 제주도 가는데 시간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는 사실은 작년에 간다고 그랬지. 작년에도 2번이나 가려고 하다 취소됐고 금년에도 가려고 그랬더니 맞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완전히 이거 사실이에요. 지금 옛날 거. 근데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신비하고 기적이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는 거는 믿는 자의 복스러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물론 선택하지만 선택에 대한 거는 내가 다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복스럽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그래서 잘 선택하면 복의 복을 받을 것이고 잘못 선택하면 고생 싸게 하면서 못 말려주고 못 말려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앞으로 만사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들림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결론적으로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길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우리의 선택에 있사오니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선택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새성지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 LA 지역 미국 전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다 들림받는 역사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 배도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 사명 있는 분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모여서 이 일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새성지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길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성지 1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마다 큰 사명으로 부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참으로 이 배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많은 사람을, 많은 교회를 깨우는 우리가 들이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정말 우리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치게 사용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서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사랑, 믿음,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준비를 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들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던지는 너만 되고 예수 영광 중에 불을 던지고 천사들을 내게 맡는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먹으니 나팔 부네 나에게 나팔 부네 나에게 나팔 부네 나에게 불을 내야 진짜며 하겠네. 구름 속에 넘나졌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준비하오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온다. 중에서 주의 불을 내보니 나팔 부네 나에게 나팔 부네 나에게 나팔 부네 나에게 불을 내야 진짜며 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러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가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네 나에게 나팔 부네 나에게 나팔 부네 나에게 불을 내려 진짜며 하겠네. 지금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최선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차가워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